여호수아 2장에 와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고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당시에 기생이었던 라합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어떤 사람의 밀고를 통해서 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두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라합은 거짓으로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뒤쫓던 자들이 성문 밖까지 나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성문이 닫혔다라는 이야기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났지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셨던 하나님을 오늘 보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을 또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시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위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의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그 일을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소문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내린 결정들은 우리 삶을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다 걸어 잠급니다. 문을 다 닫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10절의 소식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죠. 요단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이 멸절된 것도 본 것이 아니라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라합은.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맛보고도, 연합군이 진멸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었죠.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라합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절 말씀 전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고 들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흘러가는 모습들, 이 세상의 어떤 정세들, 또 이 자연 만물이 흘러가는 이 소식들을 듣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듣고 설교와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 들음을 통해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사람들과 대화 나누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라합에게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고 점점 그 믿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을 때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군요, 정탐꾼이군요 하고 그냥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에게 또 이 정탐꾼들의 하나님에게 라합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 두 정탐꾼과 이 정탐꾼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전부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결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거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 모든 형제들,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 정탐꾼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걸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식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이야기네, 참 은혜가 되네, 여러분 그렇게 끝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좋은 이야기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업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이 이방의 신에게 걸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뭔가 두려움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그 신에게 걸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고 요단의 동쪽의 왕들을 전멸시킨 그 신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 신에게 내 돈과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바꿀 만큼 그 신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그 신에게 걸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지금 그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님께 이야기하죠.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그 물 위를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배 밖으로 나와라,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도전, 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이야기네 라고 그냥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위협과 또 유혹 가운데 잘못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두려운 이야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은 위험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이 라합은
믿음의 이 결정을 통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결정을 통해 어제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